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세리와 죄인도 사랑합니다.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두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햇빛이 착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고 못된 사람에게도 비추듯이 비가 착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지 않고 못된 사람의 밭에도 내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세상의 악한, 다른 한편으로 매우 달콤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속삭임에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예수께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남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삶의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기쁨 충만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영혼의 촉수를 기울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가 일치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건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생명 충만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어가기 위해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와 함께 부어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영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되시는지요? 아니면 전혀 느낌이 없으신지요? 다음과 같이 대답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가능한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으로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쓴다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절제력을 배웠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열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화를 안 내고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인격과 교양에서 본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한 인생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영을 받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음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격도야나 교양 쌓기나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정도에 머문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의 종교의식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참된 의미에서 세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세례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면 실제로 그와 밀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겠다는 유혹과 강요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자기에 대한 염려와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면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세례는 받았으나 회개와 죄사함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음 또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의 번역입니다. 디나미스는 영어로 보통 다이나믹하다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당연히 생명은 디나미스합니다. 즉 다이나믹합니다. 존재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결속되어 있어서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학에 떨어지지 않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자주 보십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벌어지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표현에서 증인은 헬라어
마르티리아의 번역인데 순교자를 가리키는 마르티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위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어죠.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순교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적 마인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길을 갈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인생은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절정의 인생이 바로 순교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취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영이 주어졌다 확신하십니까? 그 생명 영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지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영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붙들리기 위해서 사셨는지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세상의 힘에 휘둘려 사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생명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영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죽음이라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참된 소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조건이나 상태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붙들려 우리의 영혼이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곧 생명의 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생명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에 붙들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아보고 그와 일치를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생명의 영에 붙들려 이 세상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절망이 아닌 참된 소망으로, 미움이 아닌 그야말로 값없이 베풀어지는 생명 충만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신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신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됩니다. 당신께 일시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모든 실존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은 우리가 받게 될 유산입니다. 당신은 본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고 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육신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인식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사도들은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께서 부르셨고 당신이 계속 모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현재 작은 교회로서 함께 말씀에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약 90여 분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가끔씩 말씀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한 20여 분 됩니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여 분과 함께 순도 높게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자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만큼 확인이 될 겁니다. 함께하는 작은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여러분이 확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 매여 붙들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더 높은 고향된 삶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다함 없이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지막 목숨을 통해서도 세상에 증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잘 마련하고 헤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와의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기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면서 실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 둘째 주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셋째 주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네, 오늘 7번째 시즌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여행 2차이죠. 이제 주기도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신앙 탐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도 전해지지 않고 무엇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알아들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방도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 길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처럼 신앙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욱 깊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과 같은 영적 현상을 더 특별한 영적인 것으로 자랑하였습니다. 방언은 다양한 영적 현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더 특별하게 여긴 것은 다른 현상보다 신기하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방언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거나 흉내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세웠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방언을 가장 영적인 것으로 주장함으로 영적인 다른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이 모든 현상을 나타내신 성령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서 바울은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현상들과 역할들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역할일 뿐 아니라 성령의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로 영적인 현상이나 역할은 성령의 일을 담당함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2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현상의 역할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를, 성령의 일을,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건을 사랑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상이나 역할로 담당해야 될 성령의 일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이 둘의 질적인 차이와 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12장과 14장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영적 현상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일을 하도록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선물, 즉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이라고 자랑했던 방언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방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건지,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하여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길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영적 현상이나 역할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을 전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일이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건이고 더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 즉 사랑이 없는 영적 현상이나 역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바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나 역할을 묘사하는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나 역할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흠앙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과장일까요? 바울이 본문 1절 3절을 언급하고 있는 6가지 영적 현상이나 역할을 보십시오. 첫째 방언, 둘째 천사의 말, 셋째 예언하는 능력, 넷째 믿음, 다섯째 구제, 여섯째 몸을 불사름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나 역할들은 분명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는 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분명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하는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신앙 현상 또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영적인 일들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영적 현상이나 역할, 활동이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나 역할을 통해 그 사랑에 참여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두 가지 영적 현상, 즉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사람과 천사의 방언입니다. 또는 사람과 천사의 말에 해당됩니다. 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둘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하는 종교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말하는 것, 천사의 말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종교적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은 신앙 현상이나 행위에 해당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방언은 분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강력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방언은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광적 무아지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마치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징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방언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방언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이 많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도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징이고 꽹과리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모두 소란스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방언보다 더 나은 영적 은사로 생각하는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방언이 개인의 유익에 속한다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능력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는 은사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언어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포착되어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전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믿음도 사랑이 없는 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굳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도 열려라 참깨식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절에서 언급된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완하여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업적들, 구제, 순교 등과 같은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은사로는, 그런 현상이나 역할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이 모든 선한 것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필요한 정도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도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별일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도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사. 만일 바울이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여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선한 것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바울이 사랑을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구제, 헌신 같은 것들과 대립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구제, 헌신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사랑은 은사라는 말로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거나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거나 노력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거나 혹은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은사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은사는 다른 이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은사의 차이는 인간의 차이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벌려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다른 이와 일치하게 만듭니다. 은사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고 유별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밖으로 드러낼 때까지 그리고 자기 명성이 이를 때까지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이 은사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함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친교를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대하듯 사랑은 함께하는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은사의 열매를 맛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열심히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성실하게 음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적 즐거움을 만끽하고 마음껏 음악적 재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훈련을 거쳐야만 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꾸준히 연습할 때만 이 은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영적인 은사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은사를 어떤 현상이나 역할에 매여서 왜 안 되는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간과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을 확실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난 어제 깨달았는데 왜 오늘 이 모양이지? 라는 것은 은사를 마치 영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민하게 감지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주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분명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은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은 누구도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익숙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거장이 되는 일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이나 설교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 감정과 종교적 깨달음과 신실한 믿음에서도 역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거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손님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일도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에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통한 헌신이나 자기 삶을 통한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생각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자칫 헌신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헌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특히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현상과 역할을 마치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나 역할을 마치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성령의 선물일 뿐이고 실질적인 성령의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아니 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랑, 조속히 정상과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올린 화재 경보는 식촌 강직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네,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주민께서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하셔도 되며 현재 분교실 전 직원이 오작동 강직기를 찾고 있습니다. 세대 출입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조속히 정상과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 은사와 구별되어 그 은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해명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분명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와 구별됩니다. 은사는 우리가 노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불듯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완전히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그것에 근거한 삶은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으로 서로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론적인 짜맞춤에 불과할 것이며 그의 독실한 신앙은 고집스러운 집착에 불과할 것이며 또한 그의 헌신도 역시 자기 삶에서 자기를 채워보려는 갈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없는 재능들도 역시 사랑을 통해서만 참된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명 충만한 삶을 향하여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결정적인데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 충만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많은 잠정적인 은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랑에서 벗어나 갈망으로 변질되어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끝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은 앞에서 설교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설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될 때 이런 신비로운 방식은 무의미합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더 이상의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은사가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몇 가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부은적이며 어린아이 같으며 희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자랑과 열등감, 갈등과 분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렸고 누구의 연사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의 식사 문제로 서로 마음이 찢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인격적 결함 때문은 아닙니다. 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은사 자체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만이 이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능력을 4절에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이 노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살이의 갈망에 휩싸인 채 서로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죽음에 처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도록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부가 사랑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정성스레 키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물질도 베풀고 마음도 베풉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진술은 초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경쟁, 자랑, 열등감, 살인, 폭력, 분노, 전쟁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늘 이런 것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경험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특별하게 내세워 대접받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충만하게 하고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고 고유한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덕성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세속적인 힘도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 신뢰도 역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신뢰에 불과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랑만이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은사와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은사라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혼돈하지 않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 충만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 즉 영적인 현상이나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상이나 역할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신 성령의 역할로 우리는 지금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충만한 삶, 여러분의 모든 현상과 역할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이 생명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성령에 속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과 역할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 충만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보고 그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에 속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현상, 역할을 나타내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상과 역할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일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영원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과 역할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